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틀을 세운 게 있어요. 그런 거 중에서 이제 잘 돼가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해마다 변함없이 해가는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은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지상에서 전처럼 캠프라든가 이렇게 이제 송년미사라든가 오늘 같은 창립미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 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이제 실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초기 그 공동체 그 계획 문건에는 나와 있는데 그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철야 생활을 하면서 단식으로 저녁과 아침 식사를 단식하면서 저녁부터 오전까지 같이 모여서 이 지구촌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뭐 모금 운동의 형태도 되고, 단식한 것을 이렇게 이제 내가 두 끼 단식한 것을 가난한 아이들을 통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놓는다. 그런 이제 하나의 행사를 한번 마련을 해서 해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제 시작할 때는 뭐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것이 좋으면 또 커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행사를 이제 magnification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도 붙여놓고 해서 계획을 세운 문건에 이제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우리 공동체 교육이 신부님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성사적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신부님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그렇고, 그리고 뭐 창립미사다, 뭐 이런 송년미사다, 이런 것에 좀 뭐 부하가 걸린다 할까, 과부하가 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추진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는 꼭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2011년이 가버렸어요. 2012년에 금년에 또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송년미사나 기념미사는 오후에 잠깐 모여서 미사를 하고 서로 이제 성찬을 나누는 수준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 예수살이 생활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뭐 피정을 좀 하고, 또 끝나면서 송년미사나 기념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몇 해 전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고, 특히 이제 창립미사 때는 대체적으로 사순절이 항상 해당되기 때문에 사순절 피정을 겸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겠고, 또 송년미사는 12월 중에 되기 때문에 대림절을
지내는 시기여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또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그 준비 피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준비는 다소 이제 우리가 모이면 공동체라는 것이 뭐 모여서 뭐 강의나 하나 듣고 뭐 미사하고 헤어지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는 조금 그 함량이 좀 그렇죠. 2%가 부족하죠. 우리 모이시는 분들의 기대도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산이의 마을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런 데 좀 풀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제 그런 농사 짓는 것을 서로 이제 나눔도 되고, 또 정말 그 귀하신 분들 모시고, 좋으신 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도 나누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이름만 유명하게 따신 분이 있고, 이름은 나있지 않지만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피정의 시간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단 시작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취지도 좀 말씀드리고 해서 대신 우리 가족적인 모임으로 하고 다음 차기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또 마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 운영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참여를 자주 못하고, 특별히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상태로 신부님들이 좀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필요성을 자꾸 제기를 해서 이제 쉽게 결정하고 쉽게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살이의 그 특징이라는 게 한 번 시작했다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야장창 몇 년을 두고 10년을 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예수살이 물론 시작은 정의구역 사재단 그 사무실에서 12명인가 모여가지고 발촉 미사 했었고,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창립 미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숫자들이 한때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항상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여기 장소 두 번째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미사할 때 여기가 차는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이상 오지도 않고 해마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것도 공동체의 어떤 그 진성 멤버 일종의 아주 정말 나는 예수살이 하고 있다, 이런 자의식이 확실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굴은 바뀌지만은 늘 그 숫자로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성의 이런 시간들을 갖고, 오프닝 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더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상인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교육 자체를 아주 그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교육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이 예수자리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진실한 것, 참된 것, 그 중에 엑기스가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삶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 또 제자단, 그 대표 그룹들도 역시 같은 영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뭐 화려하게 그냥 뭐 어떤 그 마케팅이 동원된 듯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주 그 생명력은 정말 잡초처럼 끈질기고 한데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그 언론의 기사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들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살이구나 이런 그런 의식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내 자신에게서 공동체의 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모이면 좀 더 큰 이제 자리가 생기고, 이런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그 시장되고 마을 공동체라는 그런 그 뭔가의 구상을 한두 번씩 얘기를 하는데 밑에 있는 스냅준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또 그런 공동체 운동에 대한 거는 우리 예수살이를 통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오래된 때 우리가 이제 메리놀 곁에 거기 미랄의 집 있을 때 저희 공동체 우리 예수살이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재단에 그 멤버들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 공동체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공간 빌려줬고, 자기들 어려울 때 또 뭐 그 시민사회 낙선운동 뭐 그런 거 할 때 그 대상자들을 뭐 심사하고 오는 그런 것도 이제 보안이 철저하지 못해서 어디서 호텔에서도 할 수 없고 어디서도 이제 할 수 없고 그런 거 있고,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 공동체 신세를 졌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공동체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얘기도 듣게 되고 서로 그때 이제 저는 그 코하우징 운동이라고 해서 저희처럼 산위의 마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농촌으로 가서 완전하게 어떤 그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공유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위의 마을이라면, 도시에서 각자의 직업은 가지면서 첫째는 자기의 직업을 공동체의 직업윤리에 입각해서 내가 가진 직업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인가, 이런 거를 먼저 성찰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업은 계속 가지고,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로 어떤 생명이 되는 것, 진짜 행복이 되는 것,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랬을 때는 직업을 교체하거나 변모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그 담배를 우리 가게에서 담배를 판다. 담배 가게라는 건 대한민국 천지에 흔히 있는 것이고 담배 가게 한다는 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식당에서 술을 판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냐, 행복을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면은 그에게 어떤 중독성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직업을 이제 성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윤리의 입각에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되면 그런 직업을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가지면 그 직업에 오래 종사할수록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건 벌지 못하건 간에 하여튼 세상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기업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세상에 기여하는 직업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직업을 가지고서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별적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적인 실정으로 본다면 뭐 연립주택 같은 걸 하나를 공동으로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모여서 살고 직장에 다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공동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코하우징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지금 한 6년 전쯤에 5년 전쯤에 그 벨기에의 드 푸르니 교수라는 분이 오셨었어요. 그분이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이고, 벨기에에서 그런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최소의 투자와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업의 활동이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대중에게 어떤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직업들은 기업들이 덤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 그런 기업을 육성해서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적 그런 형태, 그러니까 모든 사회주의라는 것,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국가가 모든 생산과 분배를 맡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은 개인에게 맡기되 그 목적이 이익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복리를 위한 그런 기업, 이것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누가 돈을 투자하겠어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상만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돈이 어디서 모여지겠습니까? 안 되죠.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기업을 하도록 융자를 아주 장기 무이자 내지는 아주 적은 이자를 받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의 일자리와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의 많은 연봉이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에 필요한 부분의 연봉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3천만 원도 좋고 4천만 원도 좋고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임금인데 그 사회적 기업에 일할 사람들은
자기 삶에 필요한 양의 임금만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까는 임금이 적죠. 그리고 같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3천만 원을 초봉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1,500만 원, 2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고급 인재들이 다 대기업으로 가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벨기에 현상은 대기업에 들어갔던 청년들이 이 사회적 기업으로 오겠다고 그저 2년, 3년, 5년 일하는 친구들이 이쪽에 이력서를 내고 줄을 서 있는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연봉을 찾고 이제 이런 차원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운영의 형태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국가에 빌린 돈을 다시 이제 갚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모두가 갖게 되면 재투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예수살이 공동체 여기 합정동 저쪽에 조그마한 2층 집이 있을 때 거기에도 오셔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기업 활동 이런 것들도 바로 그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이제 하우징을 건설하고 이러면 공동체 운동의 하나의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현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코하우징에 대한 생각을 좀 실행할 수 없을까 이런 거를 궁리를 하고 있던 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하나의 도시사회 공동체 마을의 형태가 될 수가 있고, 저도 마을에 이제 산위의 마을 시작한 지가 2004년 3월이니까 벌써 이제 9년차, 내일이면 9년차 들어가는. 그런데 그런 도시사회의 코하우징 운동을 먼저 했었다면 아마 그것이 더 성공의 빠른 길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IMF 후보도 되고 그래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어렵고, 그래서 그런 때 돈만 좀 있으면 이제 땅을 사기도 쉬웠었고 그러고 했지만 이제 그런 또 기회들은 또 지나갔고, 그래서 지금 참 끊임없는 재개발이니 뉴타운이 이런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이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우리가 각자의 집을 팔아서 집을 몇백 평이라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건축을 해서 각자 이렇게 이제 타운을 집은 하나씩 가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공동 공간도 있고 육아 공동 공간도 있고 전례를 함께 하는 것도 있고 함께 하는 식당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이제 공동체 도시 공동체 생활운동을 한번 구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청년들이 하기는 좀 그럴 거고 제자단 여러분들께서 몇 명이 모여서 또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또 함께 얘기 나누고 자주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공동체가 지닌 영감의 표현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언젠가는 사회적 선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박원순 시장이 좋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런 거를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예수살이 하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딱 봐서 어찌됐든 이렇게 연결되면 이런 형태 이런 것이 이제 두세 가지의 모델들이 딱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공동체라는 말 자체를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연대적 표현이라든가 국지적 표현이라든가 표현으로만 하는 개념이 돼서 사람들이 우선 기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걸 기사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난한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철야로 같이 단식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3세계 현실에 영화를 본다든가 동영상을 함께 보고 토론을 한다든가 또 그런 데 가서 수고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는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목금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코아우징 운동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그거는 이제 물리가 이제 동원돼야 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은 돈이 우리 정신의 하부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안 될 것도 없는 거예요. 돈을 더 우리의 영성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부동산이다, 집이다, 돈이다, 이런 거는, 내가 믿는 세계, 내가 지닌 영성의 하부구조다. 내가 가진 영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니고, 자기네 돈만큼의, 이제 평수도 충분히 이제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걸 함께 분리해서 공동체의 힘을 사회화하는 데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순절이고 해서 사순절과 사순절에 보면 좋을 것을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 또 우리 자신의 공동체 멤버로서 이런 사순절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들을 묵상하고 또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예수살이의 삶과 수행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순절 하면은 전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건 하나의 이제 나에 대한 참된 이해의 문제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라고 사순절 첫날에 머리에 재를 뿌리고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 속은 존재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런 것을 이제 각성토록 하는 것이 제수요일 전례가. 두 번째로는 이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실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 선 정직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자기 몸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진실한 믿음이다.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만 내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진실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내가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하고 자선행위를 할 때 그것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거. 그거를 이제 믿는 거죠. 진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줘야 이제 기도도 또 단식도 자선행위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순절 첫날 또 복음도 바로 주제가 단식과 참된 단식, 참된 기도, 참된 자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세 번째는 어떻게 부활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이 사순절의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삶이 영원한, 완전하고 영원한 삶인데 어떻게 그런 부활의 삶에 이르느냐 하는 것이 십자가로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고 십자가로서 제기됩니다. 십자가는 삶의 성숙이고 정화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화된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제거된 상태에서는 진실한 인간 성장도 영혼의 정화도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번뇌와 고통의 상징. 누구나 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종교사회가 번뇌와 고통의 원인이 뭐냐, 실체가 뭐냐, 그거를 지배하거나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실질적으로. 인도 여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인도의 여신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려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시내버스 안에도 있고 택시에도 있고 니아가에도 있고 건물 벽에도 있고 인도 여신들의 그림이죠. 이 여신의 특징은 얼굴은 가장 예쁜 얼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젖가슴은 아주 동그랗게 금방 터질 것처럼 팽팽한 그런 미녀의 모습을 하고, 왜 그런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신의 모습인가? 그 신을 칼리라고. 그는 얼굴은 하나의 진선미를 상징하는 완전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참된 그런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능하신 분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풍요로운 생산,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풍요롭게 이렇게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풍요로운 것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그 신의 모습. 그리고 얼굴 어디에도 이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기 때문에 가장 자비로운 얼굴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은 전능하신 신이고, 풍산의 은혜를 주시는 신이고, 또 심판의 신이고, 이런 것이 그 신의 개념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신상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원들의 뭐 석굴이라든가 이런 큰 사원들이 있습니다. 인도 안에도 뭐 작은 마을에도 조그만한 신상부터 해갖고 이제 좀 큰 전체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전들이 있죠. 신전들이. 거기에 가면은 아주 그야말로 고통에 찌든 얼굴의 신이 있습니다. 그분도 여성의 신이에요. 그분은 완전히 눈이 푹 꺼져. 얼굴은 쭈글쭈글하게 주름이죠. 그리고 뼈는 앙상하게 드러나요. 배는 푹 꺼져요. 젖은 쭈글쭈글한 젖으로서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그러면서 그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안고 있듯이 아기를 안고 젖을 내고, 도저히 젖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젖을 물리고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걸 차문다라고 하는 신인데, 이것이 또 인도인들의 그 한편에서 특별히 이제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불가족 천민들의 들이 또 생각하는 그런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고통과 번뇌, 실패, 또 박탈, 좌절, 또 핍박받는 삶, 이런 이들을 위로하시는 신이 차문다 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백가죽이 등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젖을 다른 생명을 위해서 물리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바로 이제 이 차문다 신이 인도의 그 힌두이즘의 그 신학에서는 우리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는 그런 이제 삶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그리스도교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온갖 아픔, 상처, 눈물, 고통, 번뇌, 이런 것의 집합체를 우리가 십자가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인도인들도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슬픔과 이런 것들은 신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신께서 스스로 그런 삶을 안고 계신다.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젖을 꺼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위해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에 이 부활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십자가로, 인간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그런 상대적 박탈 또는 슬픔과 아픔,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피하고 할 그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나를 부활의 삶으로 정화시켜주는 이승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사순절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가 누구냐, 또 진실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믿음의 정화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살이 공동체의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이 부자 청년의 고백이란, 내가 무엇을 예수님께 한 청년이 다가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그 질문으로 이제 우리 예수살이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제 복음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얼마나 계율 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해 주시죠.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훌륭하다. 그런데 나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삶을 이제 제시를 하죠. 가나 너는 가진 것이 많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다. 그것을 이제 처음 시작에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계율의 신앙, 계명의 신앙에서 투신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 한 단계 도약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다, 또 율법이다, 또 계율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되고 금기의 수칙들을 따라야 되고 이런 것이 계율이죠.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진보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시는 것은 투신입니다. 그래서 계율의 신앙이 투신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 투신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상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겠다.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투신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고 하고가 아니고 이타적인 삶.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삶이죠. 그래서 계명의 삶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투신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열고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살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너도 나도 다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런 것을 뭐 우같이 하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참 좋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삶을 채움으로써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자. 이런 것이 예수살이가 주님께 부름받은 새로운 부름의 삶이고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부로 사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10여 년 신부하면 이게 좀 그 부르심을 새로운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 아닐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교회에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신하는 성사적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살아주기를 요구하는 사제 생활이 서품 받으면 그렇게 시작이 되겠죠. 거기에 충실해야죠.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내가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제라면 내가 뭔가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누군가 안 하고 있는 것, 이거를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 혼자 부족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도 이런 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런 그 후배 신부님들을 보면은 보통 7, 8년, 8, 9년 이 무렵에 해외 선교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본당이 그 보좌 생활이 길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 같은 경우는 10몇 년이 되고 그렇게 이제 보좌 생활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결정권이 없는 생활을 오래 하니까 그 상당히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부님들이 선교를 가고 새로운 사목을 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차원에서 그런 선교를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사제 생활이라는 것을 일정 부분 하다 보면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활이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빠져도 푹 빠져버린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체적으로는 그런 부르심은 분명하게 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는 교회도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려고 나서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요. 예수살이 신부들이 그 모양이다. 거기에 해당이다. 딱 주변에 신부들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주교님들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헛짓거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보고만 있고 그냥 놔두고 이제 그런 수준인 것이지 그거를 이게 도와준다든가 인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교님이나 교회가 인정을 해야지 그것이 나의 소명이 아니고 인정과 관계없이 이건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 진짜 100%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지. 그 하느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해보는,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이 새로운 투신이 돼서 저는 예수살이 공동체에 신부님들이 함께하는 것도 자신들의 사제 생활을 위해서 참 좋은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한편으로는 예수살이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술 한잔 먹고 기호형하고 꼬이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살이 그냥 웃겨서 꼼짝도 나오고 이렇게도 이제 더러 푸념을 하는 신부님들도 있죠. 있고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고 자기는 돈만 내겠다고 하는 신부들. 그러지만 저는 신부님들한테 사실 미안한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
그냥 이거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선이다. 그러니까 1년을 하다 말더라도 하면 할수록 어찌됐든 사제생활을 성화시키고 또 교우들을 위한 노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우리 예수살이를 한다고 해서 치던 골프를 안 치고 물론 그런 신부님들은 예수살이 몇 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또 이제 가게 돼요.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뭐 획기적인 어떤 것이 변한 건 아닐지라도 저는 이 예수살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우리가 이제 매달 미사회물 받는 것 중에서 일단 30만 원을 기본으로 그냥 뚝 잘라서 공동체에 그 자동이체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계속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그게 하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면 그건 부르심이 아닌 것이고, 이건 확연하게 무엇인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갈수록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계명의 삶과 투신의 삶이라는 것. 언젠가는 그렇게 좀 이제 하나의 번신의 시기가 온다. 저는 제 사제 생활에 또 한 번의 번신의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따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 교구와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인지는 불투명하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뭔가 그런 새로운 또 투신의 어떤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의 이 생활을 가지고 스스로를 만족하고 완전하다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 완덕에 가까운 생활이 또 요구되는 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부 생활에서도 이 계명의 생활과 이 투신의 생활이라는 게 확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에는 완전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진 부부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관계가 아주 형제간처럼 그렇게 그냥 느껴질 뿐이고, 그렇게 여성이나 남성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 이런 때가 있었나요? 그런 것에서부터 한쪽은 신뢰 쪽으로 가고 한 해 한 해 살면 살수록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 높이고 돈 벌어오는 당신, 그래서 신뢰 쪽으로 가고,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권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투신의 시대다. 시기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인연, 또 맺어주심에 대한 감사, 이런 것으로 전혀 관계도 없는 두 사이가 완벽한 모습으로 합일되어가는 그런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부부생활이라야 이제 성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살이를 만났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삶으로 한 단계 진보한 것이고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표현으로는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 누구나 세례를 받았으면 제자일 테지만은 또 우리가 그걸 더 의미 있는 표현을 삼다 보니까
그런 제자의 삶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수행을 한다. 투신의 삶에는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기 각성, 그 각성에 따른 그 변신이 맘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 세계가 나에게 와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이제 하나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분석을 하죠. 감각 세계를 분석을 하면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판단이 선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반응이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각, 생각,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행위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예수자리가 됐다, 서원했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는 생각의 수준에서 마음의 수준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 행동으로 화하는 것, 이것은 좀 다른 문제. 왜냐하면 내 몸은 나를 움직이는 모든 그 총체의 기초는 육신입니다. 몸이 건강해야죠. 그 몸에는 많은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센서가 그걸 자동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몸이 기억하는 걸 습관이라고 해요. 만났으니까 한잔하시고, 만나서 할 일이 한잔하는 일만 있습니까? 그럼 이제 한잔하지 뭐. 로부터 나온다 했을 때는 만나서 술도 한잔 먹고 했던 그 행위가 내 몸에 기억이 돼 있다. 육신으로 기억된 것을 습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이 나타나는 것이 한잔하지 뭐. 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이라는 것은 저기 이제 그런 것을 내 몸을 어떻게 바로잡아 줄 것이냐. 생각이라는 것은 여반장이라. 여반장이란 말은 손바닥을 뒤집는다 그런 뜻이죠.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다. 생각을 용서해버려. 포기해버려. 체념. 한번 도전해. 그냥 하자는 표현과 경상도식으로 해비라. 전라도식으로 해버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해버려. 해버린다. 뒤집는다. 여반장. 그런 것은 이제 가장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내가 넘어선다, 이긴다, 극복한다. 이것이 하나 이제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을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 수행은 이제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 수행에 따른 효과라는 것이 있고, 근데 간단하게 그냥 교과서적이지만 얘기한다면, 수행의 목적이라는 건 이제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예수살이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할 때, 내 지금까지 기억된 습관으로는 그렇게 살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그쪽에 결합된다. 요구되는 삶으로 완전함으로 간다. 이런 것이 이제 목적이 됩니다.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몸이죠. 내 몸이 자동 센서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냐? 70이 종신보육이 부족이거나 공자께서 나이 70이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천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그럼 몸의 센서가 완벽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뭐를 해도 나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욕심을 냈는데도 나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이제 완덕의 상태다. 그 수행의 효과라는 것은 공동체로 따진다면 어떤 멤버로서의 완전함, 어떤 충분함, 완전함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함, 그 정도로서는 그 정도면 우리가 예수살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게 해줘.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행복한 삶, 또 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얘기한다면 조화로운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의 그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살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럼 이제 제가 예수살이라고 할 때는 예수살이는 예수살이고, 수녀님들이나 수도자들은 내가 수도자로서 완전한 삶, 신부는 신부로서 완전한 삶,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그 수행의 실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죠. 첫째는 수행 목표가 정해져요. 수행 목표라는 것은 내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마을 가족들에게 우리 수행 목표 정하는 것을 자주 강조를 하고 피정할 때도 항상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그 수행 목표란 게 뭐냐? 내가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공동체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가면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마음은 이렇고 생각은 이렇고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어떤 덕의 차원이 되는 것인데, 내가 최소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된다,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된다, 또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옛날부터 생각하는 바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름만 내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만한 주교님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만년의 생활을 한 투병 생활 중이고, 가까이는 심지어는 그냥 심부름만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한테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이런 모습의 삶도 있다. 그 반대의 모습도 주교님한테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서 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생을 마감하고 가는 때 그 사람의 그 수행의 척도가 드러날진데, 내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여유롭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
있는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한 그 수행의 목표가. 그래서 아주 기품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유언은 이렇게 해야 되고 누워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르는 그런 과정의 삶을 내가 살고 있어야 결론적으로 그런 이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목표를 정한다. 그런 수행의 목표를 정하는데 필요한 것이 모델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한 사람은 모델이 필요가 없고, 나는 적어도 내 주변에 이런 정도의 모습을 내가 대부님으로, 그래서 저분을 대부님으로 모시고 싶고 대부님으로 모시고 싶고, 그런 어떤 훌륭한 분들이 우리 본당에도 있고 마을 주변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있다 이거. 없을 때는 부분적으로 있어. 마음씨는 이분과 어떤 삶의 관계는 이분과 이렇게 어떤 요소예요. 하나의 요소를 모델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동체 안에 정말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공동체의 힘이 되는 것이고, 후학들을 길러내는 아주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트라피스트에서 잠시 이제 들어가서 있었을 때 거기 있던 수사들이 얼마 전까지 계시다가 다시 미국 제네시 수도원으로 우리 한국에 있었던 트라피스트 수도원은 제네시 수도원에 지원이었어요. 제네시 수도원으로 다시 간 중국인 수사가 있었다. 그 중국인 수사가 한결같이 그 수사들이 그때 이제 한 20여 명이 있었어요.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 나는 얼굴을 못 봐서 모르죠. 그분이 경당에 앉아있으면 쥐죽은 듯 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조차. 그냥 그분은 앉아있기만 하는데 그 앉아있는 모습이 그 안에 들어온 뭐 신참내기 뭐를 포함해서 누구도 경박하지 않은, 누구도 그야말로 그분이 있어서 이 경당이 이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 해요. 한결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 수사는 바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수행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행 목표를 정한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한 자기 성찰 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수행 목표를 정해졌으면 뭔가 이제 실천이 되는데 실천 생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어길 수도 있지만 잘못됐다, 죄를 지었다, 어겼다 하는 것을 아는 힘이 알고 못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내가 이런 행위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속상하게 상처가 됐다. 또 섭섭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도 부부간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냥 자기에게서 나간 행동을 자기가 읽는 것은 또 자기 행동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졌다는 것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은 자기에게 나간 행동을 자기가 몰라. 그런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가 한 말 싸울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했다. 나중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모르는데 안 한 것이 맞지.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수행에 중요하다. 사람이 이제 인간의 존재 방식이 지정의라고 그러죠. 생각, 마음, 행동 세 가지 차원 지정의인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면서 한다. 아,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아, 내 마음에 약간의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있는데 아, 이건 별로 근거 없고 내가 질투심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보는 거. 또 내가 마음에 사과하고 싶은데 좋은 말로 건네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이걸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 나도 모르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자기 몸이 어떤 행위를 기억을 해서 자동 센서로 그 행위까지 가는 것을 습관이라고 한다. 실천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생각 공부, 마음 공부, 의지, 행위의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가장 이웃들과 화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공동체로 살면서 특히 생각을 한 것이 자기 생각의 그 절대적인 신념,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옳다.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같이 회사에서 얘기할 때는 그것이 느껴지더라도 즉시 해체가 되는데 퇴근과 함께 일시적으로 휴전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만나서 내일 또 싸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함께 살 때는 부부도 함께 살고 자녀도 함께 살고 우리 사내의 말 같은 데도 함께 살 때는 이 24시간이 잠을 잘 때라도 생각을 안 해야 하는데 잘 때도 생각을 하니까 24시간이죠.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서 서로 행복하지 못한 문제가 갈등, 조화롭지 못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공동체 중에 제일 큰 공동체가 야마기시즘 공동체입니다. 야마기시즘이라는 것은 이제 야마기시라는 농부가 이제 자기의 깨달음을 농부의 생활에 적용을 시키고 그런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공유함으로써 이제 태동된 것인데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이래 전설이 아니고
학교 갔다 오다가 감나무 위에다가 감을 달라고 돌을 던졌어요. 이 돌이 감나무를 맞고서 툭 튀겨가지고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머리에 떨어졌어요. 이 아저씨가 보고서 너 이놈 하고 혼을 낸 척 했는지 실제로 혼을 냈는지 모르지만 막 야단을 하니까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가서 어머니 품속에 숨었는데 한참이나 있다가 어머니한테 사람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왜 화를 내는 거죠?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 그분이 나한테 화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가 그 양반한테 돌을 던진 게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돈 안 든, 나 감에다가 던졌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참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한번 풀어볼 줄 그래. 왜 사람이 화를 내는지. 계속해서 사람이 왜 화를 낼까? 그 질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7살 되던 해 아주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 해답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다. 그럼 대단한 깨달음은 아니죠. 그냥 어머니가 바로 대답했을 수도 있는 그건데 그거를 10년 만에 해답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화를 낸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역지사지의 말대로 모든 세상 자연 만물이라는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닭은 닭대가리의 생각이 있고 벼는 벼의 생각이 있고 꽃은 꽃의 생각이 있다. 그런데 나는 닭에게 사료는 최대한 적게 주고 알은 최대한 많이 낳기를 원하는 것이 내 생각. 그런데 닭 생각은 해집고 주워먹고 그냥 사료에다가 그 사료 그릇에다가 사료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뿌려주어서 지가 찾아서 막 해치면서 먹고 이런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그것이 닭의 생각이다. 벼는 우리는 최대한의 적은 노동을 들여서 최대한의 많은 과실을 얻기 위한 것이 내 생각. 마지기당 몇 마지기, 몇 가마면 조금 더. 이런 것이 농부의 생각인데 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뿌리를 많이 뽑고 잘 뽑고 햇빛을 많이 보고 꽃을 잘 피우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양계를 하고 벼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계를 하면서도 집을 많이 넣어요. 논에서 베어온 벼를 털지도 않은 채로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닭들이 해치면서 많이 먹게. 벼는 흙탕물을 좋아한다. 흙탕물이 많아야 이제 미생물 작용이 활발해서 뿌리를 깊이 뻗는다. 늘 그 논에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조그마한 기계가 있죠. 옛날보다 제초하는 기계 비슷하게 쓰는 거. 그걸 이제 해주고. 그런데 한 해에 큰 홍수가 져서 그 일대에 물이 엄청 잠기게 돼가지고 닭들이 다 죽고 벼도 다 쓰러지고 그랬는데 문청에서
홍수 피해 농가 조사를 나왔는데 보니까 어느 한 집에 벼가 꿋꿋하게 서 있더라요. 어느 한 집에서는 닭들이 아직 살아있더라. 저 집은 누구 집이냐? 야마기시라는 농부의 집이다. 그때는 청년이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닭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키웠다. 벼가 좋아하는 생각으로 벼농사를 했다. 그러니까 벼가 뿌리가 깊이 들어가니까 줄기가 튼튼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닭은 해치면서 먹으라고 집을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그 집이 이제 홍수에 물이 차가지고 물이 차면 집이 뜰 거 아니에요? 뜨니까 그걸 닭들이 밟고 나서 다 살아났다. 그래서 그분을 농민들 강좌에 초대를 해서 강사로 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근데 이거는 뭐 농법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철학이잖아요. 삶의 철학이 되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야마기시 선생의 생활을 이렇게 이제 추구하고 따로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든 공동체가 야마기시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지금도 야마기시점 실현지에서 그런 교육들을 해요.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데 우리 콜베도 가고 우리 한상동 선생도 가고 많은 분들이 거기 이제 다녀오고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한번 그런 교육에도 한번 다니고 그 교육의 주제라는 것이 바로 뭐 결론으로 말하면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거 하나 그 생각 공부 그것이 그렇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세계를 바꿀 수도 있고 그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라는 걸 많이 하죠. 마음 공부. 마음 공부라는 것은 어떤 그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의 그 경계를 느끼는 그 사람들의 표현은 경계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지 그분과 만나면 지금까지 늘 만나는 다툼이 있었는데 다투지 않기 위해서 말을 삼가해야 된다. 그랬을 때 딱 만났는데 말이 먼저 나와버려.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미운 생각이 먼저 보자마자 자동 센서로 나타나. 그랬을 때를 경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때에 내가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친절한 말을 해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생각을 가진 것이고 그 생각이 들기도 전에 말을 이제 또 빈정되는 말을 했다든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 생활이 그런 거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나왔는데 딱 나오니까 커피 자판기 앞에 딱 서 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에 그거지.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기로 했었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하나의 내 앞에 경계예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걸 생각하고 대처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원불교 사람들은 유념이라고 표현을 하고, 생각 못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생각을 내가 못하고 왔네 하면은 이제 무념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유념, 무념의 그런 현상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조그마한 장다해가 있는데 그 유념, 무념 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흰콩, 검은콩 해서 유념을 했을 때는 흰콩을 올리고 무념을 했을 때는 검은콩을 올리고 그러면 이제 20회 저녁에 내가 몇 회의 유념, 무념의 의식을 가졌었는가 이런 걸 이제 기록을 한다. 이런 것은 주일학교 어린이나 하는 그런 상당히 좀 재미있고 유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불교의 아주 어른들도 목걸이처럼 차고 다녀요. 그렇게 자기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유념, 무념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최고 종사님도 그렇게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수행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도 없고 초심자니 고참자니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끝으로 이제 의지의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은 어찌됐든 몸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프 운동을 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실천인데, 무엇을 살까 말까 하면 무엇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이제 경계로 생각해서 그때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실천으로서 그걸 이제 행위를 해야 되죠. 아무리 마음이 결정을 해서 생각이 방향을 정해주고 마음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로 비유를 한다면 이 차를 타고 내가 타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건 생각이고, 운전하는 것은 마음인데, 운전까지 하는데 차가 고장났다, 가다가 섰다, 기름이 없다, 움직이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의지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의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스스로 하는 스스로의 노력, 이것만을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 그것도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하느님의 의지를 우리가 은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있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의지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살이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으로서 드러내는 것을 예수살이 운동의 중심이고 힘이라고 여겨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묵상을 하고 합리적인 어떤 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원전 건설 반대를 위해서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 중에 가장 핵심적 행동은 내가 전등을 하나를 아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자기는 온갖 전기 문명을 다 누리면서 이제 어떤 반대를 한다.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세면실에서 물 한 번이라도 적게 쓰고, 샤워 물 한 번이라도 적게 쓰고, 한 방울이라도 물을 아끼면서 4대강 관대를 해야 된다. 내가 가정에서 이웃들 안에서 조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면서 군사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쑤시개를 만든다고 방망이를 갖다 놓고 깎을 필요가 없어. 성냥개비 하나면 되거든, 이쑤시개는. 근데 거창한 것을 하기 전에 내가 하기 가장 쉬운 거. 그래서 이 운동은 파워인데, 그러나 용광로는 철강을 녹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없앨 수가 없어. 철강을 분해해버리는 건 뭐냐? 미생물이거든. 가장 작아. 그래서 우리 예수살이 공동체의 오프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미생물의 삶이고 아주 가장 작고 손과 가깝고 생활과 가까운 것에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실천을 하는 것이 예수살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순절이란 나는 누구고,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이고, 부활에 이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야? 예수살이라 산다는 것이 뭐야? 부활에 이르는, 즉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투정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이 사순절 시기가 우리에게 진보의 그런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기를 앞으로 하도록 합시다. 두서없는 얘기를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